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슬플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 MZ세대들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저만 해도 이 시대가 참 많이 낯선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88 시대의 그 포근함과 푸근함은 온데간데 없어 보여요. 응답하라 1994 시대의 인간미, 사람의 온정, 더불어 함께 이런 온도들은 이미 먼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 일하는 분들을 만나 신방했었습니다. 요즘은 착하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능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회사에 처음 취직해서 첫 인사로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건물 하나 세울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 정신 제대로 박혔구만 칭찬받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때 상사들의 신입사원을 향한 최고의 격려는 이런 거래요. 열심히 일해서 자네도 포르쉐 타야지.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의도 회사 그 지역을 가보니까요. 점심시간에 식당과 커피숍이 인산인해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회사원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구나 이리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속내를 들어보니까요. 보통 회사원들은 한 달 점심 스케줄이 만남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매 점심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답니다. 서로 인맥 쌓기, 정보 교환, 상대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그냥 서로 대놓고 탐색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부상조 그런 식의 깊은 관계 맞고 얕게 두루두루 쌓는 관계 그 만남이 어색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적자 생존이라는 서슬이 펄한 기준 아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게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아시죠?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종류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류는 도태되어 사라진다라는 것 적자 생존이죠.
이 시대의 강력한 조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류에게 계속해서 경쟁하라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끊임없이 맞추어 진화되어야 한다라고 푸시합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양육강식의 거친 바람을 연신 불어대지요. 웃지만 속에는 칼을 품어야만 하는, 남을 짓밟고 오르지 않으면 내가 미끄러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똑똑하고 실속 있고 능력 있음의 정의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흐름은 계속되고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실증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어찌됐든 발맞춰 살아보겠노라고 각자 도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디깅 모멘텀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깅 모멘텀. 행복한 인생을 위해 어느 한 분야나 컨셉에 디깅, 파는 겁니다. 깊이요. 빠져 산다라는 겁니다. 과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디깅 모멘텀의 속내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현실 도피인 겁니다. 몰입해서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잊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 도피와 나에 대한 과몰입의 연속을 사니 여러분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애를 왜 낳습니까? 나만의 내 세상을 나 혼자 산다 해야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홀로 사는 겁니다. 이런 낯설고 힘겨운 세상에서 또 한켠에 많은 이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상실감에 무기력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 수치를 넘어선 청년 고독사의 비율이 이를 딱 말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조금 더 심플하게 요약해보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을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볼까요?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쥐고 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죄가 치고 들어왔고 그는 비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삭이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자신을 비교한다니요. 비교하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죄를 영접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요. 늘 동생 아벨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경쟁했어요. 가인 안에는 미묘한 경쟁 구도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자 폭발한 겁니다. 질투했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 그로 인한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거짓, 물고 뜯고 그러다가 적과의 동침도 서슴없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음란과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무기들을 끊임없이 연신 사용해온 인생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매우 입에서 쓴내가 나는 그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조류가 믿는 자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이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매우 거세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아마도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에논이라는 곳, 에논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한 유대인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확히 어떤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세례의 효력, 세례 주는 사람의 능력, 영빨, 세례빨,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더 세례의 효과가 좋고 큰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본문 속의 이 유대인은 지금 비교했을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펼치던 존경받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세례 요한의 팔로워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꺾인 듯 보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팔로워는 줄어들고 예수님의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이 흐름, 이 트렌드를 직시하고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지사 양육강식 적자생존 잣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구 심각하게 조롱을 쏟아 부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비교를 엄청 당한 거예요. 기분도 나빴고 상심도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인 요한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스승님, 지금 당신이 증언한 예수라는 분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요. 다 그리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대로만 지켜보실 거예요. 무슨 대책이라도 마련해야죠. 이러다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한 경쟁심과 질투심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 안에 작동하고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 돈벌이, 세상 사업 이야기, 성공 이야기, 이런 거에 세상처럼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거룩한 예식, 세례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속상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뼈아픈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사역자들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불편한 사실이 더 뼈저리게 아픈 겁니다. 교회끼리 무슨 성도를 고객 유치하려고 어장 관리하려고 하듯 계속해서 숫자 비교하고 건물 비교하고 교세 비교하고 유명세 비교하고 조회수 비교하고 구독자 수 비교하고 그러면서 영업 경쟁하듯 한 모습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면서 위한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성도는요, 목사가 뭐라고요? 사역자들의 인정과 칭찬이 그게 뭐라고요? 누가 목사님이랑 더 친하대, 누가 목사님한테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럼 여지없이 견제, 질투하고 무리를 짓고 여론을 형성해서 칭찬받는 그 성도를 도마 위에 올리고 칼질하는, 끌어내리려는 모습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사에 빼곡빼곡합니다. 목회자들끼리는요, 내가 설교를 잘하니, 더 잘하니, 네가 은사가 많니,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하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내가 사울이니 네가 다윗이니, 내가 다윗이니 네가 사울이니,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끄러워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 속에 죽어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바이탈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데 마음 졸임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을 향해서 오늘 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부으시는 능력으로 좀 사표를 내어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그리스도 예수께로 모아 들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주님 더욱 바라봅니다. 그리 외치며 삶으로 주 앞에 섭시다. 그리할 때 서로 도토리 키재기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끼리, 성도 간에, 사역자들 간에 서로 품고 아끼고 연합하는 하나됨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아, 저거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자, 내일은요, 세례 요한, 그는 이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과감하게 사표 썼는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한번 세워볼게요. 오늘 원포인트는 줌 아웃입니다.
온통 나에게 줌인하던 시야 시선을, 그러면서 온통 또 남에게 줌인하던 시야와 시선을, 그렇게 나와 남만 끊임없이 쳐다보다 일어난 비교, 경쟁, 그로 인한 박탈감, 빈곤함, 아픔, 상처,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저지른 살인, 줌아웃하기를 원합니다. 줌아웃하면은요, 나와 상대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게 정확히 보입니다. 비행기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온 세상이 작은 점들처럼 보이듯이 줌아웃하면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앞에 작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네 인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서로를 보며 줌아웃하는 오늘 우리들의 한날 계속되는 신앙 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줌아웃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하던 그 자리, 그 영혼의 모습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줌아웃하고 하나님 크게 보고 그 앞에 티끌 같은 존재답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비교하고 무한 경쟁하며 물고 뜯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젖어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답게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무한 비교와 무한 경쟁의 모습 속에 하나님 과감히 사표를 집어던지듯 좀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서서 하나님 크게 보고 그 앞에 티끌 같은 존재답게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 더 크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길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